2020년 새해 첫 주일, 저와 여러분이 성취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생명 건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생명 걸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인 복음의 생명 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시험이 없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이 와도 감당할 답이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온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당할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새해 첫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헛된 일을 합니다. 세상은요, 변덕이 심해요. 세상은요,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핍박과 환란이 오죠. 그래서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슬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분쟁도 일어나고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공중 권세의 잡은 자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 공중 권세의 잡은 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실 거는 뭐냐? 사단의 존재가 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을 하고 있을 것뿐이에요. 또 믿는 자에게는 사단은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잉태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잉태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포장지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시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포장지만 뜯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뜯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욥은요, 이걸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고난 때문에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올까 봐 신앙생활해요. 고난이 오니까 기도해요. 고난이 없으면 예배도 안 와. 고난이 없으면 말씀도 안 붙잡아.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고난에 의하여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세상으로 막 가요. 조금 평안하면 세상 것 즐겨요. 세상의 즐거움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자유함과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는 시험,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떨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좀 봐라.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그들이 멸망했다. 뭐 때문에 멸망했냐?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들이 음행하여 멸망했다. 그러니 너희는 음행하지 마라. 그들이 주를 시험함으로 멸망했다. 그러니 너희는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들이 원망함으로 멸망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하시냐면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아멘. 여러분이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단의 존재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발 앞에. 아멘. 사람들은요 지금 엄청 시달립니다. 세상 현장은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두가 다 어디 가는 줄 압니까? 무속인 찾아가요. 불안한 2020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예전에 한복그룹 아시지 않습니까? 정태수 회장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무속인이 점쳐줘서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시작해라. 쇳가루를 만져라. 이 땅에서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한 게 한복그룹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다 망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0년을 살기 위해서 무속인 찾아간다니까요. 점친다니까요. 굿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굿하지 마시고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슬하면 무슨 일이 나는 줄 압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약한 귀신이 더 큰 귀신을 불러서 약한 귀신 쫓아내는 게 굿이에요. 여러분 굿하시렵니까? 더 큰 귀신 부르는 굿하시렵니까? 굿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굿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요 제가 인천에 그 굿하는 동네를 좀 몇 군데 다 돌아다녔어요. 애들이요 어떤 애들은 무서워하더라고. 좀 그렇다고 들어가기가. 뭘 그래? 가서 침 뱉어도 괜찮아. 물건 부셔도 괜찮아.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상한 미신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말씀 붙들고 모든 현장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속인 말 듣고 굿한판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제 메시지 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지만 시대가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스승을 많이 둬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인천번성교회 부르셨습니까? 시스템 좋고 교회 멋있고 목사님 멋있고 메시지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인천번성교회 부르셨을까요? 그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정말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유튜브를 가지고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거 듣고요 자기에게 뭔가 몰랐던 거 깨닫게 해주면요 그 목사님이 최고라. 우리 교회 랩넌트들 보니까 우리 교회 강단 말씀보다 다른 데서 자기가 몰랐던 거 듣고 막 흥분해서 저한테 포럼하더라고. 제가요 위험 수위를 탁 측정합니다. 야, 얘 봐라. 뭘 모르네. 인천번성교회 하나님 안 세우셨구나. 정현우 목사를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야. 어머, 얘 봐라. 지가 원하는 말씀만 듣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네. 영적 질서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왜 인천번성교회 세우셨습니까? 저는요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가셔도 괜찮아요. 이걸 못 깨달으면 인천번성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인천번성교회 부르셨는지 이걸 못 깨달으면 영적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문제만 일으켜요. 깨달으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천번성교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헤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걸 내 걸로 안 만들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왜 세우셨는지, 이 교회 왜 정현우 목사를 세웠는지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에게 새로운 거 체험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막 요즘 유튜버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순회하든지. 저희 가까운 분들도요. 유튜버를 얼마나 보는지 뭐 누구의 말씀 근데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똑같아요. 복음 안 누려요.
적용도 못해요. 말씀만 막 들어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위에 있어. 보니까 말씀 위에 자기가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가르쳐요, 목사를. 그걸 가르쳐요, 장로님들을.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의 말로를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인천 번성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인천 번성교회에서 말씀 듣게 하신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아니 뭐가 우리 장로님들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저를 목사로 세우고 목사님이니까 저는 부끄러워요. 왜냐, 저는요 8살 때 내려와서 이옥화 장로님 손에 컸어요. 맨날 강대장 해주고 반찬 해다 주시고, 저는요 이옥화 장로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컸어요. 요한이랑 맨날 싸웁니다. 강대장 오면 비벼서 먹으면서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아니 근데 저 이옥화 장로님이 저한테 허리를 숙이면서 목사님 왜 그럽니까? 아니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홍재근 장로님 손에 컸어요. 저 홍재근 장로님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요 책상 위에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서 머리 박아가지고 머리도 박았어요. 이렇게 홍 장로님이요 저를 초등학교 때 머리 박게 시켰어. 내가 우리 아빠한테 꼭 이를 거야 그러고, 인천 중학교 있을 때.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워낙 진성이랑 좀 똑같았던 것 같아. 제가 이 의자 밑에를요 여기에서 낮은 포복으로 저 뒤까지 기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예배 방해하니까 속상하잖아요. 따로 불러서 혼내신 거죠. 아니 제가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를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 듣고 앉아 계십니까? 저를 가르쳤던 분인데, 중학교 때는 누구 손에 큰지 아십니까? 김도영 장로님 손에 컸어요. 오락실에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자 하고 뒤에 와서 아니 제가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말씀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제가 김도영 장로님 뭐가 부족해서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이걸 내 걸로 안 만들면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이걸 모르면요 헤매게 돼 있어요. 계속 유리방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10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 음행하지 마. 주를 시험하지 마. 원망하지 마. 너희가 지금까지 감당한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지 않냐? 복음을 가지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복음을 확신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욥과 같이 모든 시험이 올 때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잡힙니다. 제가 오늘 우리 대원이 대근이가 왔지만,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많이 시달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청소년 시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잡히는 게 청소년 시기라니까요. 그래서요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두루 살펴주셔야 돼요. 저는요 청소년 시절에 뺨 한 대 만졌는데 4년을 고생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4년이 아니에요. 13년을 고생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까지. 친구가 뺨을 때렸는데 2가지 질문이 안 없어진다니까. 쟤는 왜 나를 때렸냐? 나는 왜 가만히 있었냐?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밥은 먹습니다. 집에 와서 대화도 해요. 모든 일상생활 해요. 그러나 제가 혼자 있을 때는요 그 질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거울 보고 무서운 표정도 지어보고 쇼를 해요. 쇼를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지금 같이 앉아 있을 때는 몰라. 목사도 혼자 있는 시간에 못 견뎌가지고 힘들어한다니까요. 전도사요 더 힘들어요. 제가 겪어봤어요. 여러분 직분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 복음되게 누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 빠져요. 그래서 암 생겨요. 그래서 면역력 떨어가지고 몸이 종합병원이 돼요.
번성교회 성도님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의 주역, 응답의 주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끝으로 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바보,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요, 이렇게 되돌아오지요. 그런데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복음의 생명건 자는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음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생명건자로 확정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음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복음의 생명건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세상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요, 얼마나 죽음의 위험이 오고요, 핍박이 심해지고요, 환란이 오는지. 근데 그것이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품은 복음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앞으로 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이 올 거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거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뭐 요즘은 뭐 정광훈 목사님이 막 이제 뭐 막말한 것 때문에 난리더만. 얼마 전에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했다고 신천지가 들고 일어났어. 아니 또 나는 교계가 들고 일어날 줄 알았더니 신천지가 들고 일어났어. 아이고 참말로. 아니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이건요 진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너무 많아. 전쟁과 기근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그런 일들을 볼 때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한국을 떠야 된다라는 어떤 사람들과 마치 말과 같이 뜰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누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누구도 못 막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복음 말하지 않았고, 복음 누리지 않았고, 복음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복음 누리고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복음을요, 어떤 위협도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린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모든 일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참고 견디는 게 막 힘들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기쁨으로 참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견딜 수 있어요.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이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 복음의 생명건자, 그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냐? 두 번째로 헛된 일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헛된 일을 분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로마서 1장 22절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찍을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높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가 뭔지 꼭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오늘부로 우상 숭배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상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우상 숭배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가정,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자녀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상 숭배가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요 우상 숭배가 심한 집안들이에요. 절을 지었거나 또는 우상 숭배를 그걸 주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거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주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 숭배할 때 사람들이 제사하지요. 그 제사가 뭔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사는 누구와 무슨 교제한다고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교제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제사가 있습니까? 그 제사를 놓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 댁의 모든 제사도 하나님이요 작년부로 종말시키셨어요. 아멘. 끝내버리셨어요. 제가 들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거의 1년에 많게는 12번을 제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12번의 제사를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빚을 내서 음식을 차리더라고요. 자기네들 밥 먹을 때는요 아주 절약합니다. 근데요 제사할 때는요 제사 음식에요 얼마나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든지 빚을 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은 뭐 대충 먹고 귀신 오는 거는 진수성찬 차려. 그럼 또 빚을 내서 사람들이요 영적 무지하니까요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비싼 음식, 좋은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갖다 바치는 불신자들처럼 하지 마시고. 아멘. 어떤 이제 성도님들은 그러시더라고. 아끼지 않는데
이제 맛있는 거 먹는데, 귤도 좋은 거 먹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어차피 좋은 음식 먹으면 다 영양분 되고 면역력 될 거 아니냐고. 그 이상한 데다가 갖다 주느니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해가지고 복음 전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되더라고. 그때부터요, 먹는 거, 그래 맞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좋은 거 먹고 살아야지, 그죠? 아껴가지고 나는 병들고 복음도 못 전하고 어디 돈으로 다 세고 헌금도 못하고, 그 무슨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을 찾아보세요. 우리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이요, 아버지의 믿음 봤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있잖아요.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기하게 힘이 빠졌는지 이상한 짓을 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믿음 좋았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솔로몬이 마누라 1000명을 못 이겼어요. 마누라 1000명을.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 거라. 어느 정도로 따라갔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절간을 짓고 우상 신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산당을 지은 게 우상 숭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신을 따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빼앗겨버린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육신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거,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걸 자꾸만 마음에 담아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라. 우리 번성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실수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려요. 그 두 나라로 갈라져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후손들이 고통을 당해요. 우리 번성교회 부모님 되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오셨잖아요. 예배의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그
그걸 하나님이요 내 자손의 천대까지 내려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예배 아니면 살아도 돈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배 없어도 살겠는데 돈 없으면 못 살겠대. 맞는 말이죠. 세상 살 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육신의 생명만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목사님 마음이 우상 숭배입니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런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확인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헛된 일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은요 어떤 땅이 돼버렸냐?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이, 탐심이 가득한 땅이에요. 가득해요.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서비스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은 SNS로 그 가게를 공격하더라고. 폭격하더라고요. 내가 이 가게 갔는데 서비스가 안 좋아.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이 가게에 무슨 음식이 있고 메뉴가 있고, 근데 이 가게 서비스는 절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올려요.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가게 가기 전에 SNS를 가지고요 모든 가게를 보더라고요. 누가 우리 번성교회에 대해서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예전에 우리 카페에 신천지에 대해서 막 뭐라 해가지고 욕했더니 신천지가 네이버에 신고해가지고 네이버에서 탁 공격이 들어왔어. 이 글은 뭐뭐뭐뭐로 인하여 차단시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법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는 절대 책임이 없음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두면 돼요. 우리는요 누가 막 공격할까봐 막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서로 헐뜯고 서로 공격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접하지 않으면 상처받고 서로 공격하고 상처 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진뱅이를 바울이 치유하는 장면이 일어나요. 대단하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를요 바울이요 일으킵니다. 근데 일으킬 때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믿을 만한 구원을 이룰 믿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는 언제 끊어지냐?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로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순간 그 문제는 치유됩니다. 아멘. 오늘 못 걷는 자가 나았던 것처럼.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그 질병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그 질병이 안 낫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요 아주 소소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질병을 주셨는데 질병을 치유하신 응답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귀신에게 시달렸던 게 떠나갔던 응답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육신의 것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거기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구나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 일꾼 되지 마시고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헌신들을 하지요. 이런저런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뭘 누리는 비밀이었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비밀이 없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일하다가 시험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죠? 저도 있어요. 시험 들더라고요. 경인노회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저한테 찬양팀을 맡기셨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교회 모든 악기를 가지고 가서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세팅하고 막 해가지고요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안 알아주시더라고. 정말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요 3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는 4번을 왔다 갔다 했죠. 2번은 악기 날라서 세팅하느라고 왔다 갔다 했고 혼자서 할 때. 2번은 우리 교회 랩런트들 시간이 다르니까 스텝이 있었고 그 스텝 아닌 애들 있으니까 2번 저기 강화도 여기서 번성교에서 강화도를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준비할 때 4번이죠. 끝나고 나서도 4번이요. 수련회 한 번에 8번을 강화도를 왔다 갔다 했다니까. 아무도 칭찬 안 해. 아무도 안 알아줘. 와, 악기 대여하면요 건반 한 대에 거의 20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 건반 2대, 드럼, 뭐 앰프 다 가져가면요 적어도 사회에서 렌탈을 하면 60에서 70만 원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 아까우시죠? 원래 그렇게 받아요. 우리 청년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도 악기 대여하면요 거의 그 정도 돈을 주고 렌탈을 해가지고 집회를 진행합니다. 근데 안 알아주셔. 그거 안 알아주는 건 아니고 그걸 둘째 치고 뭐가 어떻다라는 둥, 뭐가 뭐 했다라는 둥, 뭐 전부 다 이상한 평가를 해주시네. 좋았다라는 말은 딱 한마디 있었어요. 그 나머지 전부 뭐가 어떻다라. 와 이게요 저한테 싹 오는 거예요. 야 그때요 제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그만뒀으면 제가요 지금 여기에 서는 응답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그만뒀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착각하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 이걸 한 거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걸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네요. 어머나 완전 망했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건 용서하시고 복음으로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걸 시작으로 경인 지역에 제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수련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은 제 옆에 사역을 하는데 동역자들이 됐어요. 우리 교회 대표적인 렘넌트들 많아요. 또 바깥에 많아요. 요번에도 경인 청소년에서 청소년 수련회 때 합창대회 한다고 우리 교회를 빌려서 연습하겠대요. 그래라. 그걸 인도하는 애들이요 전부 그때 저와 같이 헌신했던 애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시련이 될 것이고 실패가 될 것이고 멸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바꾼다면 그거는 축복이 될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일으키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요,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막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나바, 바울이요, 얼마나 복음의 생명건자답게 옷을 찢고 왜 이런 짓을 하냐, 헛된 일을 벌여라, 그 미신이 가득한 지역에 제일 합당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들에게 신이 된 자는 뭡니까? 전부 자연이 신이 되거든. 근데 그 자연이 신된 그 연장에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요. 우리는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할 때요, 똑같은 패턴이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나 그 멘트가 똑같아. 근데 여러분은 조금 눈을 여셔서 이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현장에 맞는 복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고니온 갔을 때, 루스드라 갔을 때, 더베에 갔을 때 모든 현장마다 지역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그 지역의 모든 걸 분석하고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 걸 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헛된 일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경험을 우상화하거나 지식을 우상화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홀로 있을 때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요, 제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 여행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응답의 키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복음의 생명건자에게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응답이었냐? 첫 번째 제자의 응답이었고요, 두 번째 교회의 응답이었고요, 세 번째 중직자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그대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속에 예수가 누구인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 언약을 붙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질문하세요. 예수가 누구이냐? 이 질문이 제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요, 바울이요, 더베에서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성밖에 버리죠. 제자들이 모여서 진짜 죽었나 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죠. 제자를 세우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죠. 그 인생에 하나님은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디모데라는 시대적인 제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돌 맞고 내팽개쳤을 때 그걸 목격하고 그 옆에 섰던 사람이 디모데였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그걸 가지고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첫 번째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디모데는 어떤 자였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디모데는요, 눈물을 가진 자였어요.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눈물을 알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제자가 되시고 이런 제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어떤 자였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였어요. 그는요, 군사와 같이 자기의 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경기하는 자와 같이 법대로 제자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농부와 같이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자 되시고 이런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요,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비밀이 있었던 자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온다고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온다고요. 지금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바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바른 교훈은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누리고 이 언약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놓고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그만두든지 여러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번성교회 목표가 뭡니까? 3,000명 영접 운동입니다. 2020년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 통하여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기쁨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축복은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축복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부터요 홀로 말씀 운동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에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있을 때 강단 말씀 녹취록을 읽고 강단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이건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 강단 말씀을 안 듣는다, 안 붙잡는다, 적용 안 한다, 절대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갑니다. 자기는 응답받는 것 같죠? 절대 교회와 지역과 상관없는 응답을 혼자 받아가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늘 그러더라고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완전히 올인하세요. 그 이후에 전체와 함께 가는 기도 수첩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의 말씀 운동을 반드시 회복하세요. 여러분, 일반 군사보다도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보는 게 어떤 군사입니까? 특전사잖아요. 우리 번석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특전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반 병사는요 그냥 지가 맡겨진 일에만 그냥 하고 띵까띵까 놀고 그러다가 나와요. 특전사는요 생명보험 그게 늘 나옵니다. 생명수당이 늘 나와요. 특전사에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생명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내 기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잽니다. 되게 똑똑하시죠? 되게 대단하십니다. 그 재는 머리를 한번 계속 재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어느 날 안 되게끔 하십니다. 우리 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맥을 놓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렘넌트하고 다락방 하면서 제가요, 올해 300명 영접 운동을 해라 했더니요, 목사님 전화번호부에 300명도 없는데요. 얘기하더라고요. 더 좋다, 더 좋다.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많이 없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부를요, 구분하실 때도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그룹 만드시고, 복음은 들었는데 희미한 사람 그룹 만드시고, 확실한 제자하고 그룹을 만드셔서 여러분 전화번호부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제자의 흐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경의 제자의 흐름을 따라갔던 모든 자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스케줄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요,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요즘 연말이고 연초가 되니까요,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놓치는 것도 많아요. 미루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스케줄에 모든 만남이 있더라고요. 그 만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스케줄로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든 만남을 놓고 여러분 전도를 준비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게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절대 불가능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아들이 자기 인생의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해야겠구나. 그 말은 뭡니까? 아들 바꾸기 위해서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본 절대 불가능을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도전을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여러분마다 절대 불가능이 있겠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에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7가지 흐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의 흐름이고,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하실 실천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할 때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영적인 사실이 확인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24시 누려지는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번석교회 전 성도가 복음의 생명건 이번 주요 일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헛된 일, 세상의 변덕, 세상의 죽음의 위협에 대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답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일을 멸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시험과 모든 일에 대하여 그가 나를 단련하심으로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확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생명건 자들이 어떠한 응답을 누렸는지 함께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헛된 일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제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